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너근심 걱정 말아라. 너는 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 이런 이 표현이 나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이런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 또 멜기세덱의 반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반차가 무엇인가? 이것은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는 말씀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또 이어지는 그 이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주어진 이 반차 한 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인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수요도 많고 계속해서 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이 땅의 제사장들 꼭 이렇게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아론의 이 반차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 수요도 많고 또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모습들을 기록을 하는가 하면 수요가 많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기 때문이에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이 족보를 통해서 나온 이 땅의 제사장들은 계속 그 제사장들이 죽기 때문에 이 여러 명, 이 수요가 많은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은요, 이 온전치 못한 자다. 그리고 약점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치 못하고 약점을 가진 자들이 과연 너희 죄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이 율법을 폭격하는 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을 위해서도 정결케 되는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때 모든 방법들이 육적인 이 방법인 것이죠. 반면에 자신도 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인 예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종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니 이러합니다. 이 간구라고 할 때에 예, 이 간구, 이 한자를 보면은 방패 간자를 씁니다. 그리고 구자는 구할 구자인 것이죠. 그래서 간구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패간자. 그래서 간구, 막아 서면서 구하는 것. 간구는 막아서 무엇인가 화살이나 적의 무기가 날아올 때에 막아서서 구하는 것이 간구인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희생이 먼저 전제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죠. 제사장 예수는 자기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간구한다는 의미의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어떤 이가 지옥에 들어갈 일을 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제사장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구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마땅히 징계받고 또 지옥에 떨어질 우리 죄인임에도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여기에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는가? 어,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경거망동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때로는 우리는 아픈 경험을 아파해야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고 싶다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고 또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개편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이 아픔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이 자신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게 되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셨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그리고 어긋난 길을 갔던 우리의 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깊은 심령까지도 통달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해 주시는 이 모든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갖게 되는 아픔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가지치기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우리가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서 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외로웠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듣기 거북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이 과정,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이 옳다. 지금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너가 계속해서 남편이 바뀌어지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암시되는 것은 너의 참 남편, 너를 참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비로소 예수를 참된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 이 성전에도 어떤 것을 가야 하는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지를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젠 진리 안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이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 성전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요. 메시아가 오셨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내가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이야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앞에 선 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었죠. 이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 만난 그 기쁨, 주님께서 내 삶에 참된 구원자 되심, 구주 되심을 깨닫고 그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나타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에요.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이 레위 계통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유다 계통에서 나온 자이기에 더욱 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이 제사장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은 어떤 특징이라고요? 약점을 가진 자고, 그리고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며 어디에 흠이 없고 흠결이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참된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영원하신 분으로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구원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의지하라.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 우리가 갖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또 이 공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아버지 하나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인 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들은 온전치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친히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이 상황에 놓인 이 제사장들에게 약점이 있고 또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면 또 그러하기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 깨닫게 해주시며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오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그 상황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이 삶의 그 형편과 처지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보라베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게 하시고 또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약속들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새벽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도의 이 제목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흠양하시고 주 안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을 저희는 믿고 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 많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입시를 앞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장래 그리고 고민들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생의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의 면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터의 하늘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그 자의 손길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오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올 때에 주께서 오늘도 놀랍게 하나님 삶의 길들을 열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의 삶의 하늘에 놀라운 은총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